맛도 좋고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는 인류의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메뉴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2018년 한 해 동안 세계 육류 소비량은 3억 톤에 달했는데 2050년이 되면 4억 5천만 톤에 이를 거라고 UN 식량농업기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사육이나 도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나 윤리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지난 7월 11일 기술과 혁신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시민 이니셔티브라는 공공기관이 미래를 위한 음식 2.0 행사를 주최했는데요. 이날 행사에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일원이자 중동의 대부호 중 한 명인 칼리드 빈 탈랄 왕자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건 프린스로 불릴 만큼 채식주의자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는 다양한 푸드테크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배양육을 생산하는 스타트 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양육이라 굉장히 낯선 단어죠. 가축에서 채취한 세포를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해 얻는 고기를 말하는데요. 육질 좋은 동물에서 세포를 채취해 실험실에서 영양분을 공급해 키워내고 그걸 요리 재료로 쓰는 겁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되죠. 배양육은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서 맛있는 고기를 얻을 수 있고 가축 사육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생선과 해산물까지 범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농식품부가 FDA 식품의약국과 함께 세포 배양육의 생산과 표시법 등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상용화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2040년이 되면 배양육이 전 세계 육류 소비의 35%를 차지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이를 믿고 먹을 수 있느냐입니다. 아직은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은 편이거든요. 저에게도 배양육을 먹겠느냐고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예스라고 못하겠네요. 고기를 무척 좋아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부터 고기를 먹게 됐는지 아시나요? 바로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씨와 열매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밭에 채소가 추가됐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범죄 이후 세포의 죽음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 이를 채울 만큼 세포를 만들어낼 음식이 더 필요했던 거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고기가 추가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진 뒤 추위와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강렬한 햇빛에 사람들이 노출되게 되면서 이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더 필요해진 거죠. 만약에 노아의 홍수가 없었다면 후라이드 치킨이나 스테이크 같은 음식은 없었을 겁니다. 가만히 있자.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은 왜 음식을 먹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도 먹고 성장기가 끝난 뒤에도 활동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먹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음식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길 바라셨습니다. 이를 위해 음식을 주신 겁니다. 자손을 많이 낳고 번성해 인류가 커지는 것이 하나님이 음식을 주신 목적이었던 겁니다. 이를 안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결혼을 금하고 음식물을 피하는 것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거라고 적었죠. 표현이 좀 과격한데요. 제가 안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비혼과 저출산의 시대, 날씬한 몸매를 위한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는 시대입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같네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으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한 번쯤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 이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지금까지 남이 사주는 1등급 고기는 언제나 환영인 시사바이블 닥터 램프였습니다.